사람이 함께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을 듣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들려지는 사람도 그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명쾌하다든지 좀 통쾌하다든지 좀 속이 시원했으면 좋을 텐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 수준에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들으려고 할 때는 내 수준으로 들으려고 하지요. 이성으로 들으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들으려고 하고 이 들려지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들려지지 않으니 거부하게 되지요. 또 들려지지 않는 것을 또 말하니 그게 또 불쾌하게 되죠. 여러분, 저도 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들려지지 않을 때는 온몸이 주리가 들립니다. 이 유학 시절에 그 공부를 한다고 앉아 있는데 영어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웃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당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앉아서 그걸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도무지 영어가 들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들려서 자기들은 낄낄거리고 자기들은 웃기도 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는 들리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 웃는 척이라도 합니다. 웃을 때는 웃는데 그게 웃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 학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거 왜 가느냐? 이 들리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가야 하느냐? 도대체 선생님이 뭘 말했는가? 다른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왜 들리지 않나? 여러분, 들리지 않는 만큼 들리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6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는 먹는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란 말이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되느냐? 그러면 배가 부르지 않는단 말인가? 배가 부르단 말인가? 그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이 모습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수근거리는 것, 그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문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부부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차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것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지 우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때는 나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과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불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되어지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도무지 그게 걸림이 되어서 자꾸 수근거립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이야기하느냐? 도대체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수근거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에 항상 걸림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걸림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계를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거 도무지 들려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눈이, 영의 눈이 탁
탁 뜨여져서 그 들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 이치다. 정말로 값진 말씀이다. 이야 정말로 들을만 하구나. 이렇게 그게 수긍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야, 이것도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먼저 이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 니고데모가 참 지식의 청이었고 직위도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존경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했을 때 다시 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나야 됩니까? 뭐로 들었습니까? 이성으로 들었습니다. 지식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계로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고민하고 돌아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육신으로 악착같이 벌어서 모아놓은 그것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도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니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육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육은 본능입니다. 육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은 땅에서 온 물질입니다. 끝이 나서 죽고 마지막이 되면 육으로 돌아갑니다. 육은 수리에 밝은 것입니다. 육은 계산이 빠른 것입니다. 육은 언제나 내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을 가지고 동물과 같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만 가진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정신이 있죠. 정신은 또 동물과 달라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명예가 있느냐, 내가 권력이 있느냐, 내가 직위가 있느냐. 인간은 먹고 살만한 것을 모아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그래도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명예에 대한 욕, 권력에 대한 욕, 그런 직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똑같이 내가 돈을 벌어도 그래도 좀 내 자신을 드러낼 만한 것, 그것까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만 가진 것도 아니고 이 혼만 가진, 정신만 가진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까?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육, 혼뿐만 아니라 육, 혼, 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이것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모든 직위도 정신도 끝이 나고 육도 끝이 나지만 영은 하나님께 갑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육과 영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먹을 것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내가 직위를 갖지 못하고 좀 배웠으면 사람들 앞에 나설 만도 한데 내가 먹을 것은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은 많은데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또 지위에 올라가도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 있긴 한데 과연 내가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이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우지 않는 것 바로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깨우쳐 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에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때로는 직위를 갖지 못하고 때로는 육이라든지 정신과 혼이 좀 부족해도 영이 만족하게 되어지면 감사를 하고 기쁨을 가지고 인내를 하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충만할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육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력만 가지고 살아가고 돈도 하나도 없고 어떤 영적인 것도 없지만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는 것에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주의 말씀이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깨달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어려운 가운데 찬송을 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게 바로 영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준다. 우리에게 왜 기쁩니까?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소유했을 때만 기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높이 올라갔을 때만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주는 기쁨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한량없는 그 샬롬의 그 기쁨, 영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될 때 영의 말씀을 깨우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그 모든 자질이 떠나고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 모든 것에서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65절의 말씀에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마음도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너희를 부를 때에 너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66절에 봤더니 사람들은 모여들었을까요? 아니면 떠났을까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왜 떠나갑니까? 당체 도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영 가운데 여러분이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들려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날 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뿐만 아니라 정신과 혼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도 함께 살아감으로 영에 힘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리고 주님 안에 모여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